오늘은 신의 품입니다. 제4 신의 품. 근데 바라기는 신의 품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약조유품, 수기품, 또 화성유품까지 이번 학기에 마쳤으면 했기 때문에 신의 품은 그렇게 난해한 것도 아니고 또 길지가 않아요. 또 개성전까지 오면은 오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의 품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서품은 이제 그 환경을 얘기한 것이어서 부처님께서 서러신 게 아니고 이제 법화경을 서러시는 그 전에 단계 환경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 모인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제 법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 광명이 미간 백호생의 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어서 온 시방세계에 가득 차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찬 그것을 얘기한 것이 서품이고, 방편품은 이제 우리가 모두 우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우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방법이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비유품은 이제 3계 화택에 들어가 있어서 그 3가지 수레를 가지고 3승에서 1승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신의 품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거를 종합해서 방편과 비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지만은 이게 참 오묘한 품이 돼서 신의 품만 잘 이렇게 숙지하셔도 이 법화경 전체를 그 내용을 다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되어 있는 품입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읽고 그 다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9쪽. 묘법 연화경 신의 품 제4. 이 시의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권년이 종불소문 미증유법과 세존이 수사리불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 하사없고 발희우심하야 한이 용약하며 즉종자기하여 정의복하며 편단의견하고 우술착지하며 일심합장하고 곡궁공경하며 처망세존하와 200불언하오되 아등이 그 승작수주하야 연병후매허니와 자위 이득열반이라하야 무소감임하고 불구진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러이다. 세존이 왕석의 설법기구일세 아시제좌허대 신체 피해하야 단명공 무상 무작하고 보살법인 유의신통과 정불국토와 성취 중생에는 신불희락호이다. 소이자하오 세존이 영하 등으로 추로삼계하사 득열반증이라 하며 우금아등이 연이 후매일세 불교화 보살이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는 불생일령호락지신이다. 아등이 금호 불전에 문수성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기하사없고 심심하니하야 득비중유호이다. 불이여금에 호련등문 희우지법하옵고 심자경행하야 획대선리하며 무량진보를 불자격하이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한문경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내용이 이제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 장무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목군년 이 부처님
기뻐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자궁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법화경에 7 비유가 있고 이제 법화 7 비유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런데 다른 비유와 달리 이 지금 신의 품에 나온 비유는 장자궁제 비유는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제 경지에 다다랐냐 하면은 제자가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냐면 이제 자기들은 소승의 이 네 제자는 이제 중궁기 제자들이거든요. 방편품은 법서를 인해서 이제 제법 실상을 알아듣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셨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근기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그것까지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분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은 이제 소승에 머무르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다, 이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실상 말씀을 하고 더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야, 우리도 이제 부처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뻐 환히 용약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첫 번 단계가 뭐냐면 신의 품에서는 우선 자기가 어두웠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이었음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1승인 법화경 1승 불법으로 나가는 것을 과정을 그린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건 우리 사정하고 똑같아요. 이 제자, 네 제자나 우리들이 불법을 대할 때, 부처님법을 대할 때 심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욱더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해라는 게 무언가? 신해, 믿을 신 풀릴 해거든요. 풀릴 해. 그래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풀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법화경을 해설하는 여러 책,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책들 다 찾아보면은 신해는 풀리면 믿으면 풀린다 그렇게 해석하고 다 옳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 즉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모든 것이 고통이 풀리고 의문이 풀리고 그래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가면은요, 믿음은 풀린다는 건 신을 믿는 종교가 주로 내세우는 겁니다.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문이 열릴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믿으면 풀린다는 것을 믿는 힘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이 불법은 이 우주힘 자체를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누굴 믿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법화경 해석을 할 때, 불교 경전을 해석을 할 때 항상 이 경전이 높은 데 있고 나는 그것을 믿어서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 또 해탈, 자유로움을 얻겠다 하면은 항상 우리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주인이기 때문에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주인 되는 자리에 이러이러한 고생을 해서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부처님께서 84,000 법문 즉 방편을 말씀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 84,000가지 법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 한 가지를 택해서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정상을 정복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해결이지만 믿으면 그것을 이렇게 높이 놓고 믿으면 우리는 그 정상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소승까지 내가 말씀 이렇게 가르친 거는 그거는 너희들을 이제 마음이 근기가 약하니까 이게 대승까지 와서
일불승까지 가는 것의 과정이다. 그것에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상을 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강하면은 나는 그 한 단계 밑에 머물러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나중에 부처도 부수고 조사도 부수라 그랬어요. 그게 경고망동한 얘기가 아니라 왜?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부처나 조사를 이렇게 모델로 삼아 놓으면 나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야 저희가 최고의 최상승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은요, 1페이지 신해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방편품과 비유품 설법에 의해 사리불에 이어 부처님 말씀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성문 제자들이 생겼다. 해명 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목고년 등의 네 사람이었다. 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불성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과 부처님은 갖가지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치시며 결국은 부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해석입니다. 보통 해석이에요. 믿음은 이해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거기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 신해란 뜻, 신해. 요거는 그 글에 아주 밑바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해라는 그 말씀에 믿음이 풀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고 풀리고 믿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렇게 내일이 우주법칙은 항상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축하고 일하는 거고 나무를 심는 거지, 내일이 없다면은 불규칙하다면, 우주법칙이 불규칙하다면은 신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법칙대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신의 품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첫 번째, 믿음을 풀린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 신의 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우주법칙은 규칙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대로 설계도 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축하고 씨를 뿌린다.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믿음은 풀린다로 한번 해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우주 법칙을 놓고 하시면 그 본인의 경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경에서 틀림없이 차이가 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이제 모르는 길을 갔는데 미리 이렇게 가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도를 그려서, 약도를 그려서. 근데 그 원래 이제 길 찾아가는데 아주 소질 있게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물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나는 길을 잘 찾아. 나는 길에 대해서는 그 우리 잘 찾으시는 분 말씀은 냄새가 나신다 그래서 길에서 그럴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은 길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나는 원래 길에 좀 어두워. 그래서 물어 가는 사람은 자꾸 맥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먼저 자기의 믿음을 아주 굳건히 가지시고 경을 봐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다릅니다. 길 찾는 게 다른 거죠. 다른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의 길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은 항상 우주 법칙을 글자나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틀림이 없다. 인간사의 지혜로 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제자를 등장시켰어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네 제자를 등장시켜 주셨는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대 제정이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2번 마하목곤년, 또 3번 마하가서, 이제 수보리, 장로 수보리 5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전년, 마하가전년 또는 가전년입니다. 그러면 그 10대 제자가 다 어느 분야의 최고인 걸 갖고 있죠. 마하가전년 논의의 제일, 토론, 요새 같으면 토론, 거기에서 제일 명수라는 것이고, 수보리는 뭐 잘 아시죠. 해공의 제일, 공의 논리를 다른 제자보다 빨리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 그래서 이제 공을 사상으로 하는 때는 이 수보리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가서 뭐 잘 아시죠. 두타 제일, 두타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생활을, 이게 탁발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는데 이렇게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그 경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위로, 두타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욕심이 그러니까 뭐 별로 없겠죠. 생활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불교의 초조세요. 이분이. 이제 그분은 종조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의 할아버지, 예, 조고, 교조, 불교의 교조입니다. 교조, 가르칠 교, 조, 할아비 조자 해서 교조고, 이제 종단이 하나 생기면 그 종단, 천태대사하면 천태종의 종단의 종조입니다. 종조, 종단의 조. 그렇듯이 이 양반은 이제 교단의 초조입니다. 첫 번째 분이 마하가서, 뭐 영화미소에 뭐 그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하목곤입니다. 이분은 신통제일. 그 왜 저 우란근절에 그 부모님 천도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천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고생을 하신 분이죠. 순교했다 그래요. 누구? 이 마하목곤년이 여기 네. 외도들에 의해서 부처님 인별 사인들이 순교. 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걸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맞아서 뭐 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순교라는 게 뭐 꼭 불교에서 못 쓰고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다 쓴 단어입니다. 예. 다 옛날에는 장로라든가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타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당, 지옥, 뭐 장로 이런 게 다 불교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쓰기를 좀 이제 덜 쓰고 다른 타종교에서 많이 쓰니까 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순교가 첫째 번째 순교자가 부르나예요. 부르나. 그걸 순교라 그럽니다. 부르나라는 제자는 설법을 제일 잘했는데, 그분이 이제 미개국에 가서 내가 설법을 전하겠다, 불법을 전하겠다 하는데 부처님 말리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박무관회로 가서 해가지고, 미개국인데,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서 이제 얻어맞아 죽었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순교라고 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해명 수보리 아닙니까? 수보리, 해명 수보리. 해명 수보리는 이제 그 지혜 짤 쓰고 그 명자, 그 명령할 때 그 명자를 쓰죠. 해명. 그러면 지혜를 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명을 삼았다는 겁니다. 해공이라고 나왔는데. 예, 해명 수보리. 해공제일. 네, 해공 제일. 그 공을 제일 많이 이해했다는 거죠. 공의 사상. 공을 아는 데 있어 제일이고, 원래 이제 해명 수보리, 저 책을 보시면 해명 수보리는 해공의 제1인자입니다. 해명 수보리. 그래서 지혜로서 명을 삼는다는 게 해명이에요. 해명. 왜냐면 이 사람이 지혜가 아마 뛰어난 사람인데 경험을 많이 하고
어디나 마을에 가면 이제 우두머리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모든 걸 마을 일을 의논하고 물어보죠.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어른. 요새는 뭐 그런 게 좀 적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이 얼마 전까지 한국에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 그 마을에 한 분이 백호 중에 어른이시면 천호 사는 데 가도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백호에 한 분이 어른이신 분이 천호라 그래서 백호가 한 분씩이니까 어른이 이렇게 백호에 한 분씩 해서 10분이 계신 게 아니에요. 천호에도 한 분이 있어요. 천호에도. 그게 이제 우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해도 대통령이 하나지 대통령이 뭐 둘이 안 되고 우리가 그 3천만 해도 대통령이 한 분이시지 않았겠어요? 인구가 더 늘었다고 우두머리가 늘지 않습니다. 이게 해공제일에 한 사람이 이제 끌고 나가는 건데요. 이 해명은 왜 해명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우주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해명, 해명, 지혜해자입니다. 지혜해자요. 네, 지혜로서 명을 삼는다는 거죠. 해명. 그 다음에 천명이 있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삽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해명은 자기 지혜로서 명을 삼는 거예요. 지혜로서. 그 다음에 천명은 하늘의 명령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수명이에요. 자기 수로서 사는 거예요. 수로서. 그러니까 이 해명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운이 좋다 그래도 수명을 남기지 못해요. 편작이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제1명의를 허준이 아닙니까? 중국에선 편작을 치잖아요. 근데 편작이 그렇게 대단해도 사람들 머리가 휘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보다도 더. 근데 이제 옛날 이제 그 유현덕이가 이게 이제 삼고초려해가지고서 그 공명을 이제 모시잖아요. 근데 공명이 이제 나와서 할 때 그걸 알았어요. 천하 3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 북쪽의 위, 조조와 촉과 그 다음에 손권과 그 다음에 오 손권과 그래서 자기가 3분 해가지고 마치 솥발이 3개 있는 것 이거를 삼정지세라 그러죠. 종족지세라 그래요. 종족지세. 3분대에서 천하가 안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통일을 이루는 거 종족지세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문이 참 어려운데 이 정이 저 솥 쪽에 옛날에 솥을 갖다 이렇게 다리 셋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나무 불 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솥 모양을 이제 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솥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명이 그 천하를 중국을 3등분 해가지고서 이제 그게 우리다.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위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위에 상방곡이라는 데서 이제 위에 사마이를 거기다 계곡에다 몰아놓고서 불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사마이가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럴 때 비가 내리죠. 비가 내려서 이제 그걸 끕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모사는 죄인인데 이를 꾸미는 건 사람한테 있는데
성사는 일을 이루게 하는 거는 제천이다, 하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많이 그걸 이용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도 거기에 대한 글을 한문으로 멋있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로 모든 일을 강제로 할 수 없다. 근데 왜 그때 그런 걸 비가 왔느냐 하면 그 소위 공명은 하늘의 실상의 뜻으로 나와서 삼분천하를 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명이에요, 해명. 이 공명은 해명에 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서 자기 명을 삼은 사람.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천명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예, 이걸 몰랐어, 이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화공, 소위 불로 공격하는 게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해명은 천명을 이기지 못해요. 즉 여기서 수보리가 장로 수보리가 해명 수보리가 나와가지고 한 건 뭐냐? 그동안 나는 이승에 머무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건 자기 지혜 수준에서 여기에서 그럼 이승에 머무를 구체적인 게 뭐냐면 공에 머무르고 무상, 무장 이 세 개에 머무르면 자기는 이제 불법은 다 닦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천명과 수명을 몰랐어요. 해명이 수보리가. 그래서 해명을 먼저 내세운 겁니다. 제자 중에. 그걸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기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고 뭐가 일이 잘 되면 난 여기서 만족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더 발전하지 않고 이승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갖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자, 궁자에 여기 비유가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장자가 이렇게 부자 아닙니까? 그 아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여기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다시 집을 찾아 들어오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불법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들이나 자손을 고이고 키워가지고 그 재산을 맡겨주면 다 탕진해요. 틀림없어요. 이게 우주 법칙인데.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하니까 총명해서 달라. 천만의 말씀. 그건 해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해명에 머물러요. 해명은 인간체이기 때문에 사업이 재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명과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장자궁자의 비유를 해명보다 위에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요새 말이에요.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군대 안 가는 부음이 불어서, 군대 참 이거 뭐 몇 년 아닌데, 옛날에 우리 애 비우면 36개월씩 했는데, 근데 지금 뭐 24개월 하는 거 그거 뭐 별론데, 지금 그것도 안 가려고 자꾸만 그래도 이름 난 뭐 이렇게 청년들이 뭐 생이빨도 뽑고 뭐 무릎 관절도 뭐 이상하게 수술하고 해서 병신을 만들어요. 참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대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한 고생하는데 자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못하거든 규율에 얽매일 수 있는 장소는 지금 군대밖에 없어요. 왜? 너 부모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군대만큼은 그래도 그 규율에 얽매여서 그 2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크는 거지, 그런 것도 없으면 크지 않습니다. 마치 궁자가 집을 떠나서 헤매서 허드렛 일을 하고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듯이, 한국은 그래도 군대라는 게 집을 떠나서 고생 좀 하고 또 이렇게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도 안 거치고 고생하는 게 없으면 부처님께서 장자, 궁자의 비유를 안 넣으세요. 왜? 그냥 집이 있는 걸로 하지 왜 집을 떠납니까? 이 안에, 이 궁자는 자기가 그냥 누가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난 거예요. 저절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성공하려면 안욕더라 삼백삼불을 얻으려면 떠나야 돼요. 떠나서 고생을 해야 돼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룡이 그 실패를 하고 자기가 이제 수명 연장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오장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위원이가 이제 문을 활짝 열고서 이제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불을 꺼뜨렸죠. 그래서 자기가 수명 연장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 목을 자르지 않아요. 위원을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공명은 자기의 수명을 알았어. 아, 이제 내 수명은 여기까지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린 위원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 몰랐다면, 공명이 그걸 몰랐다면 그러면 아마 죽이 쏠는지도 모르죠. 근데 수명을 알았거든. 맨 나중에 수명,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 공명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 수명이 여기까지구나. 내 수명은 위원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수명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여기서 끝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명을 떠나기가 가장 어려워요. 특히 성공한 분들은 이 해명을 떠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 공부에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지혜가 이때까지 쭉 성공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도의 첫걸음은 뭐냐? 이걸 떠나야 돼요.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해명을 떠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스승님께서 굉장히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선비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인품이 높으셨는데 이분의 결점 하나가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모르면 척척척척 대답을 해요. 어느 소년 하나가, 짓궂은 소년 하나가 이 선비분을 좀 골탕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는지 가서 뭘 여쭤봤어요. 제주제변에 선생님 제주제변에 작을 쏘는 게 무슨 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비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무슨 자인지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런데 얘기는 해줘야 되겠고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아마 제주가 조그맣다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니던데요. 누구 얘기 박자라 그러는데 등골박 박시할 때 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예? 쏘 박자 아니야? 누구는 이 박자라 그러는데 어떻게 제주가 조금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는 체 한 게 굉장히 창피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게 해명이에요. 그 사람의 해명 자리를 절대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 지혜가 높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든지 거기에다가 끌어넣어요. 자꾸만 해. 그럼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서 나중에 큰 곤경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명수거리를 등장시킨 거는 그러한 이유에서 너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지혜는 단지 소승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났다. 근데 아니다. 대승이 있고 그 위에 일불승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 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건년이 부처님에게 처음 보는 법을 들었으며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숙이 주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기뻐 뛰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가로하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존언으로 배우며 부처님께 살이었다. 저희들이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 늙어 싸움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더 할 일이 없다 하고 다시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고려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이제 방편품을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를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안주했구나. 핑계가 많죠. 나이도 많고
또 뭐 할 일도 많고 직장도 바쁘고 밤엔 자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수고리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세종께서 지나갈 적에 법을 말씀하시기 오래되었음에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 모양 없어 무상 무작 지을 것 없음만 생각하고 보살의 법과 신통에서 유형과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이 공과 무삭과 무상과 무작이 바로 우리가 삼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해탈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요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유인물 4페이지. 공, 무상, 무작이에요. 소승의 이제 3헥타르인 것인데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 공이라는 것과 둘째 무상이라는 것과 셋째 무작이에요. 근데 이 무상 무작은 나중에 이 안락행품에서도 또 14장에서도 또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선 이 3회타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만 앉아오고 있으면 안 되고 한 군데 더 뛰어나가야 되죠. 한 자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공은 뭐냐면 잘 아시죠? 공,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 공, 실제하지 않는 자아를 실제한다고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걸 우리는 아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항상 있는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법공이에요. 이 공에는요 아공과 법공이 있어요. 아공은 내가 사실 우리 이렇게 불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온에 합친 거지 2년 떠나서 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통 빈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걸 깊이 알지 못하고 우선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고 아상이 높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공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너무 아집해서 이 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말씀 딱 들으면 예외가 없어. 이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한 말씀 딱 해. 그럼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텐 그 얘기가 옳지만 다른 사람한텐 다른 얘기가 옳은데 모든 100명한테 한 얘기를 모든 100명한테 다 적용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은 항상 근기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모양을 가지각색의 몸으로 나타내서 제도시키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한 가지 말씀으로 만인을 다 이끌가지 않고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5 자손이 있으면 5 자손이 맞는 교육 방법이 다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왜? 뭐 그럼 다 다르잖아요. 건강도 하고 뭐 이 IQ도 다르고 뭐 EQ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해탈인데, 공은 뭘 얘기하냐면 평등을 얘기하는 게 공입니다. 공 오면 이 세상은 평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무상하면은요, 무상은 이게 무상일 때 그 무차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차별상.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모양. 무차별상, 차별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한 태도로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뭐 마치 법 앞에 평등이듯이 뭐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또 권세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해서 따로따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평등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외부의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부에 존재해 있는 것에 대해서 공평등으로 보는 거고, 이 무상은 뭐예요? 무상은 나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 먹은 대로 외부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마음을 먹으면 모든 사물이 다 그렇게 평등으로 보여요. 그렇게 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작입니다. 무작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생멸 변화를 초월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작은 무차별 행이에요. 무차별 행. 차별이 없는 행입니다. 무차별 행. 평등을 행하는 거예요. 평등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평등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모든 걸 평등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러한 세 가지를 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안락을 느껴요. 외부가 어떻게 해도 나와는 내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은요, 이제 일주문이 있죠. 문이 세 개예요. 그렇죠. 중간에 문이 있고 법당 들어갈 때 또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절은 이제 쭉쭉쭉 문이 떨어져 있잖아요. 한 일주문부터 지나갈 때부터 공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마음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또 몇 걸음 거 들어가서 또 중간 문이 있고, 또 천안 이렇게 4대 천안 있는 문이 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상 무작에 그걸 몸소 실천하라고 그래서 절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승은 이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만 구했고 다른 것에는 이제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이제 해명수고리가 이제 뉘우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대성은 조금 달라요. 이 법화경은 대성을 구하는 법이거든요. 대성은 뭐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성인데, 그러나 이 대성을 가르칠 때 어떻게 부처님께서 가르쳤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지혜의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한데, 이 세상은 평등한데 각자를 보면 다 달라.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것도 인정해야 돼요. 즉 평등 속에 차별을 인정해야 돼요. 평등한 속에 이 우주는 다 평등한데 그 평등 속에 각자는 다 다르다. 제주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태어나고 그런 것이 다 쌍둥이도 다 다른데 이 해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가르침을 각자 다르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다 온 중생을 끌고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중생을 구제합니다. 또 묘원보살은 34가지 몸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제합니다. 그렇게 구제할 땐 달라야 돼요. 한 가지 모습이나 한 가지 말씀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소승은 그걸 몰랐죠. 근데 대승이 와보니까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해명수보리가. 그래서 이제 환히 용약한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사오며 또 나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이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박삼불에 대해서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었더니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박삼불의 수기주심을 듣사고 마음이 환희하여 전혀 없던 기쁨을 얻었나이다. 이제 호련히 희환법을 듣사와 매우 다행히 오며 큰 이익을 얻었사오니
한량없는 보배를 구하지 않은 것 저절로 얻은 듯하여이다 하고 이제 참회에서 나오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이 네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네 제자가 나왔나? 이 네 제자는 아까 10대 제자 중에 이렇게 보시면요, 공통되는 게 부처님 제자라는 것 외에는 소질이 각각 다르잖아요. 한 분은 신통제일이고, 하나는 수타제일이고, 한 분은 해공제일이고, 한 분은 논의제일이고, 뭐 제일은 제일인데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부대중을 짜는 원리입니다. 절에 가면 사부대중이 이제 기도를 이끌고 그러잖아요. 사부대중을 친한 사람끼리 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 모르는 사람,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끼리 짭니다. 그래야 힘이 나옵니다. 상생에서는 힘이 안 나옵니다. 상생은 그냥 저렇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커다란 힘은 나오지 않은데 상극일 때 힘이 나옵니다. 상극일 때 다른 세계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부대중, 이 어려운 난세를 이기고 가는 것은 사부대중의 그 어려운 각기 달라서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는 그것을 참고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힘이 나오는 거지, 그냥 순조로워서 친한 사람끼리 하면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3.7일 기도하면은요, 옛날에 우리 사부대중들 뵈면 꼭 일주일은 어떻게 참는 것 같아요. 근데 2주부터 그냥 뭐 서로 결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옆에 이렇게 쭉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왜 1시간도 좀 안 되는데 왜 꿈틀거려? 왜? 아주 괜한 시비를 다 걸어가지고 꼭 이제 싸움이 나는데, 그거를 누가 중앙에서 제일 스승이 딱 중심을 잡고 싸우지 않게, 싸우면 기도가 이제 흐트러지니까 공연불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해줘서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혜는 서로 다 다정하고 그래야 이렇게 잘 된다고 순조롭다고 그럽니다만은, 실상에서는 그렇게 상극이고 부딪히는 것끼리 그걸 참고 단련할 때 큰 힘이 나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